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기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신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이사야서 3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다툼을 위하여 배상하시는 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유다를 괴롭히던 악의 대표적인 상징인 에돔과 세상 열방에 임할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34장에 등장하는 에돔은 단순히 역사적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응할 것이며 세상의 파멸 속에서도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기초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34장의 황량한 심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으로 35장은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5절과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구절이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육체적 영적 완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언급된 대로 거룩한 길은 구원받는 백성이 걷는 순결과 성결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은 모든 슬픔과 탄식을 뒤로하고 영원한 즐거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앞서 30장에서 33장에서 예언된 아수르의 침략이 실제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장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독하며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흔듭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하셨느니라. 36장은 앞선 30에서 33장에 걸쳐 경고했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실제 역사적 시험대로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랍사계의 언사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위기의 순간에 랍사계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연출하여 믿음을 꺾으려 하는 영적 투쟁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유다를 완벽히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얻은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협박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펴놓고 아뢰는 것은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초자연적인 멸망은 세상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 천사들이 친히 내려와 구원할 대쟁투의 승리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부터 37장의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가 역사적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응하는지를 증명하는 이사야서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군사력과 조롱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4장과 35장에서 약속하신 대적의 심판과 구속의 회복을 삶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직접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간구와 구원이 매일 반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능하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